로마서 4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도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디아노이아,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열어, 눈이 열려지는 붓.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는 칼디아, 이 마음은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눈을 열어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 그게 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 육신이 오신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우리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이신 그분을 만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의가 되어지는, 디카이오신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칼디아라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막 보이고 잡히고 뭘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단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어떤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마음의 눈을 열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 마음 안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24절 25절도 보면 구원은 소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참고 기다리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왔잖아요. 보이는 걸로만 말하고 보이는 것들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칼디아의 마음을 지금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가볼까요? 그거 지금 우리 주님이 그것은 하나님만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거 칼디아 끝나고 지금 잠깐 설명할 텐데, 창세기 2장 7절과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과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한 칼디아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편지가 되려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되어져야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시내산의 돌판에 받았던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영으로 쓴 것이며,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보면 보여지는 그 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개정에 보면 육신의 신비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신비에 새겼다 그러는 거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마음이 뭐냐면 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지금 심겨져야 되냐면, 어디에 써져야 되냐면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써져야 되는 겁니다. 디아노이아의 마음도 아니고 누스의 마음도 아닌 칼디아의 마음이 이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 쓰여질 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었을 때 지금 편지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의가 되었다, 생명을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가볼까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번에는 디아노이아와 누스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칼디아의 마음. 형제들아,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 했나?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다시 말하면 진리가 너희 마음에, 아까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그 칼디아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실 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 칼디아의 마음이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려면, 진리, 생명이 우리 속에 오면 어디 마음에 심겨야 되냐면 칼디아라는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 마음은 안 보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뭘 말씀하느냐면 그 말씀이 깊이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눈이냐면 우리 지식의 눈으로는 절대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적인 눈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께 빠지고 헛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수건을 벗고 거기서 눈이 열릴 때 뭔 눈이 열리냐면 성경의 눈이 열린다, 말씀의 눈이 열린다, 진리의 눈이 열린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지금 깨달아지냐면 마음에. 깨달아졌다. 이 말씀은 지금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깨달아져서 말씀이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지금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지금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이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이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마음이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하는 것이 지금 그것 같은 내용이죠. 베드로 전서 3장 15절도 그런데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그건 차례대로 할 거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3장 17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한 것처럼 계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그 뜻입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그래서 그 말씀하자 사랑 안에서 연합된다. 이 사랑 안에서 연합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 3장 23절 24절에 그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이 뭔가를 깨닫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깨달았게 되어지고 이해가 된 자가 되면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한다. 그것처럼 계명이 뭔가를 말씀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예,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연합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 사랑 안에서 연합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에베소서 8장 10절 가볼까요? 계속해서 칼디아라는 그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도 지금 생각과 마음 우리가 디아노이아에도 그 전번에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이라는 기관, 생각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이게 다르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약속, 언약의 그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티데미를 통해서 시스테미로 세워지는 이게 스타우로스잖아요. 십자가. 그게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이 어디에 둔다고요? 생각에 두고 생각이라는 그 기관이 뭘 말하냐면 생각이라는 것과 마음이 다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 뭘 말씀했냐면 마음과 마음 같은 마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그 마음은 디아노이아 그랬잖아요. 디아노이아.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여기 말하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마음은 칼디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걸 잘 알아왔다면 무슨 의미인가 알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을 눈이 열려야 이것이 맞네? 이게 복음이네? 이게 구원이네? 이걸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네? 이런 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릴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단계를 말하잖아요. 누스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을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면. 지금 이 원어에서 전부 예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 의미가 그렇게 뜻이 아니라 했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두고 그런 뜻. 뭐 따로 두고 뭘 기록한다.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8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16절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는 또 마음이 앞에 뒤에 생각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기록이 뭐냐면 칼디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지금 같은 내용인데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틀려잖아 지금. 마음에 그때는 히브리서 10장 지금 여기서 8장 10절에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 바뀌어졌잖아요. 이 뜻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그 원어에 지금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했던 내용인데 지금 같은 거죠. 마음에 두고 마음과 생각에 두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칼디아에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라는 그 장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생각이라는 그 장소는 그런 장소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생각이라는 그 기간은 뭐냐면 그걸 먼저 그 과정을 겪어서 그리 가는 그런 단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이게 한번 그 원어를 한번 설명할 텐데 지금 그래서 생각이라는 디아노이하고 마음이라는 것은 칼디아라. 전번에 우리 디아노이아 할 때도 한번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같이 겹쳐졌으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5절 가볼 거예요. 아까 하려고 했던데 저희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잖아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에베소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뭘로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겠다, 새겨 주겠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그 피스티스는 멋멋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세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로마서 1장 16절도 말씀하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칼리아의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도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근데 그 뒤에 말씀하는 것은 가서 과실이 열매가 있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지금 그 말씀은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열매. 그 열매가 지금 뭐냐면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 그 열매입니다. 과일나무는 그 과일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심습니까? 열매 때문에 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이리 오기 위해서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이 절차는 무엇 때문에 했냐면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근데 주로 삼는다는 것은 내용이 있죠. 어떻게 그분이 우리 속에 오는가. 로마서 10장, 그것도 지금 로마서도 했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8절에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셨고,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10절에,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지금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는 자는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호몰로게오, 키리오스 호몰레오 그런. 예수를 누가 키리오스로 시인한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해, 우리 예수를 주로 시인해, 이런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의가 이루어진 자가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 생명이 없는 자는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레오마이 부인되어지는 거. 생명이 있는 자만 시인되어지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되고 동일한 길을 걷게 되고 동일한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한다면 디아노이아가 된 자가 누수가 되어서 그 마음에 칼디아 마음이 된 자가 그리스도를 그 속에 받아들인 자. 쉽게 말하면 복음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달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 내용을 알고 이해해서 깨달아서 이해해서 마음에 새긴 자.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도 보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마음이 뭐냐면 칼디아의 마음입니다. 사랑한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 마음이 칼디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뜻은 의가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자, 이 2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게 바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한 택한 목적 열매가 되어질 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열매가 된 자는 받게 된다. 자, 그러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구원이 된 자, 의가 된 자는 이게 지금 말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에 그에게 받나니 그냥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서 지금 내용 말하잖아요. 계명을 지킨 자, 주 안에 거한 자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기뻐하는 자,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 자. 이 행함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한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제이스퍼 스나서 의가 되어지는 것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장 34절인가? 자, 그래서 4장 34절. 자, 아까 다시 가볼까요? 자, 22절에 지금 그 말씀했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뭘 말씀했습니까? 마음에 책망할 거 없는 자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된다. 근데 계명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그러는 거면서 지금 23절, 24절에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계명이 뭔가?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23절, 24절에 설명하는 거죠. 아까 지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마음, 그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뜻은 뭐냐면 의가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이 책망이 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죠. 책망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3절에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어떤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죠. 계시록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도 보면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제 죽이는구나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죠.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나쁜 일을 하면 사망으로 갚아주고 좋은 일을 하면 그분은 의로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건 뭐 심판도 자기 말 때문에 말로 심판,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 하나님 막 심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뜻도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이 사망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다나토스라는 거죠. 죽은 자 네크로스가 사망이란 다나토스, 이게 죽음을 알고 함께 죽으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의 자녀를 죽으르니, 자녀는 테크논입니다. 아들은 히오스지만 이 자녀는 테크논이죠. 자녀와 아들은 같은 거지만 또 설명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도 죽인다 그런 뜻은 뭐냐면 아포코테이노, 아포와 크테이노가 합쳐있는 죽는다. 모든 교회가 죽이리니 나는 그 모든 교회, 지금 여기 죽이는다는 무슨 죽음이냐면 아포, 분리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포. 크테이노라는 그 뜻은 죽음인데 이 뜻이 뭐냐면 완성의 죽음이죠. 완성의 죽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다나토스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의 죽음을 통하는 겁니다. 무투 타무투 같은 내용이죠. 완성의 죽음이라는 거죠. 보이는 액면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막 죽이고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반드시 죽은 자, 죽음이라는 걸 안 자, 네크로스라는 것을 안 자만이, 나는 생명이 없다라는 자를 아는 자만이 함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망이 되어질 때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도 무투 타무투 말하는 반드시 죽는다 그 뜻입니다.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이 교회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모든 교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로 갚아주니까 뭐 보여지는 대로 행위로 갚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보여지는 것을 행위로 갚히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 사람은 알아듣기는 뭘로 알아듣냐면 영으로 알아듣지 않고 보여지는 걸로만 알아듣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육체를 벗어야만 영의 그 생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의 생명을 그래서 받아야만 영의 생명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는 내용도 그 영의 생명을 네가 알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던 성경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너희가 알려면 반드시 마음의 눈을 열어야 생각도 안 나네. 디아노이아가 되어지고 마음이 열려서 누스가 되어질 때 그 마음에 칼디아의 마음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냐면 이 마음은 칼디아의 마음입니다. 칼디아의 마음을 살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칼디아의 그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설명합니다. 이 칼디아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벗어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생명을 주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다시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여기까지 칼디아 지금 로마서 2장 7절부터 지금 말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 지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룰 때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죠. 지금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 성경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 아파르라는 곳,
아파르라는 것은 티끌입니다. 티끌. 이런 흙이 아니라 티끌. 먼지. 이런 먼지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잖아요. 흙을 티끌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아파르 지으시고 아파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파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아프하는 것, 예, 아니 지으시고 아짜르 하는 겁니다. 아짜르. 지으시고 아짜르 하는 건데, 자, 우리 단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죠. 자,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을 아짜르 하시고, 자,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지금 아파르의 아담을 만드신, 아짜르 하신 그곳에, 그 코에 그러잖아요. 코에. 그 코에 무엇을 하셨냐면 생기를 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아파르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코에다가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잖아. 여기 네샤마 그러잖아요. 생기. 예, 생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존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라는 것은 불어넣었다는, 생기, 네샤마. 근데, 그것을 라파흐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 코에다가, 그 사람을 지은 코에다가 무엇을 했다고요? 생기를 부었다. 네샤마 하야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나파흐 하셨다 그럽니다. 그럴 때 뭐가 됐다겠습니까? 네레페시 하야가 된 겁니다. 살아있는 혼이 된 거는 거죠. 살아있는 혼.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그 단계를 말하잖아요. 아파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되고, 그 코에다가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네샤마 하야를 부어 넣으셔서 나파하셔서 무엇을 하셨냐? 네레페시 하야가 되게 된 생혼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령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말씀하시고 루아우를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신약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믿어 같은 내용인데 피스티스. 자, 근데 사람이 피스투어로 돼 있죠.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의 그것에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는데, 그 혼이 죽어 있잖아요. 지금 혼이잖아요. 리빙이 없고 혼만 있습니다, 혼.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설명할 텐데, 혼도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는 애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거기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끝났잖아요. 근데 신약이 지금 와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율법을 말씀하시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사람이 마음에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는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마음은, 우리가 마음은 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혼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자, 여기를 지금 보면 사람이 혼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죽어있는 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보면 믿음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혼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 그렇게 우리가 또 표기한다면 혼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됩니까? 복음의 내용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이 마음이 뭐냐면 칼디아의 마음입니다. 이 칼디아의 마음은 혼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우리가 계속 했잖아. 이
혼의 마음은 뭐냐면 구약에는 네페시, 신약에는 푸시케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겠어. 네샤마 생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뜻도 있는데 같은 내용도 있기만 하지만 그 내용이 달라요. 루하우하고 네샤마와 다른 점이 있더라고. 근데 가특에 네샤마를 가특에 콕 기임할 때 기임을 또 가지 쓴 것도 있고 생명으로 쓴 것도 있고 바람으로 쓴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잘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 그 혼이 우리가 마음 그 자체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왔던 디아노이아나 누스나 또 칼디아의 그 마음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푸시케 구약에는 네페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까처럼 말씀드리기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네레페시 하야 그랬잖아요. 네페시 그러죠. 네페시. 네페시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혼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설명해 왔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마음이란 것들을 지금 계속 보니까 그 마음은 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아노이아와 또 누스와 칼리아라고 되어 있지 푸시케라는 그 마음은 없어요. 그냥 혼하면 마음, 생각, 목숨 여러 가지로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원어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 여기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근데 혼이 뭘로 표기가 되냐면 사람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막 혼이라고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이 마음 칼디아에 믿어 의에 이르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믿어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칼디아입니다. 칼디아. 믿어라는 것은 뭐면 디카이오신에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믿어 의에 이루어진 것.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러는. 또 9절 한번 올라가 볼래요? 9절에 보면 입으로 스토마 시인하면 호몰레그 하면은 구원 소테리아 된다 그런. 이게 제가 계속 지금 설명하는 것이 마음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혼과의 혼이라고 마음이 표시되지 않았을까? 분명히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같이 믿음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다면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한다면 칼디아의 그 마음에 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왜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혼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서 지금 계속 해오니까 그 혼은 지금 그 단계를 지금 설명하더라고요. 구원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는 네레피샤야 살아있는 혼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것이 구원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약 율법에서는 계속해서 구원을 설명하지 않잖아요. 율법을 설명하고 거기서 물론 복음을 다 설명하고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신약에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로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에는 생기 네샤마를 불어넣는데 여기는 코에다 불어넣는데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코에서 불어넣는 게 아니죠. 마음에 그 생명이 불어넣는 게 아닙니다. 새기고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게 사람에게 지금 하는데 사람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거 마음. 사람의 마음에.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잖아요. 네샤마 하이를 부어넣어서 결국 네레피시 하야가 됐는데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믿어 의에 이룬다. 그 뜻은 사람의 어디에? 마음에. 우리가 이걸 또 하면 또 알가알보가 될까봐 그런데 혼의 마음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음.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사람은 마음에 그 마음도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이 어디서 깨달아집니까? 복음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구약에도 물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미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베레시부터 설명하고 있지만 그 설명이 지금 무엇에서 이루어지냐면 지금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루어지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뭘로 이루어지느냐면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어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유기의 신비의 세계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요? 마음에. 할렐루야. 사람의 혼에도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뭘 말씀하는 믿음으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거가 연결하면 갈라디 2장 16절에 이 말씀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뭘 말씀하냐면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면 마음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육체로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마음을 계속 지금 설명하면서 혼의 지금 설명을 지금 잠깐 한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서 혼은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마음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구원에 관계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혼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 혼은 어디에 구원이 받아야 되냐면 마음의 구원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면 3분절, 2분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칼디아의 마음은 구약에 지금 뭘 말씀하냐면, 조금 옆으로 갔는데, 잠언서 4장 21절 가볼까요? 칼디아의 그 마음은 내부 마음과 같습니다. 구약에. 레바보다도 같죠. 같게 쓰기 때문에. 그런데 레바브 제가 잠깐 그때 한번 설명했잖아요. 레바브와 좀 같은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런 거죠. 레바브의 4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그 뜻이 뭘 말합니까? 보이는 것을 잘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지키라.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게 지키느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되어 그 마음, 칼디아의 마음에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은 레바브의 그 마음에 지금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킨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걸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걸 설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레바브의 마음은 모든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런 마음,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마음 할 때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런 마음이 지금 무슨 마음이냐면 레바브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 레바브라는 그 뜻을 한번 설명해 보면은 이 레바브는
라바부에서 왔는데 에워싸이다, 정신없다, 열중하다, 어리석게 보이다, 뭐 지혜롭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지혜롭다. 뜻을 이 네바부가 그 뜻인데 라바부, 레바부란 뜻은 뭐냐면 마음, 가슴이란 뜻입니다. 용기, 또 마음 가운데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두어 절만 한번 볼게요. 자, 레바부란 뜻, 내부와 레바부란 뜻을 하고 이제 하는데 오후에 하겠습니다만 창세기 20장 5절에 한번 가볼까요? 이 레바부라는 그 뜻이 뭐냐면 마음이죠. 지금까지 계속 말씀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말씀하죠. 디아노이아와 또 누스와 칼디아에 했는데 구약에는 그런 디아노이아나 누스라는 마음보다 이 칼디아의 마음입니다. 레바부, 레부는 그 마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 여인도 그는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할 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 우리 성경은 보이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 온전한 마음을 보면 완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완전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 책망 받을 것이 없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온전한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있지 않는 마음,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의가 되어지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6절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같은 뜻이죠. 5절 6절은 이 두 절만 하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결국 범죄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마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검탈하지 않으려는 마음, 간음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 한번 가봐요. 두 절만 볼게요. 자,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간음한 마음이죠.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몸이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간음한 마음이죠. 자, 17절에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온전한 마음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주와 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될 수 있지 사라의 마음으로는 결코 온전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네 마음으로 네가 뜻대로 나를 기쁘게 해보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나는 네가 그런 마음은 나의 마음과는 같은 마음이 아니다. 완전하라 그 마음은 내 마음을 네가 품어야 완전하다 그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레바부 마음, 칼디아 마음이라는 거죠. 자,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